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도 이 세상에서 좋다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직 무엇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거한다. 이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영원한 것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안에. 영원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짐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니고데모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는지, 물로도 나게 하고 영으로도 나게 하고 육으로도 나게 하고 영으로도 나게 하고.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자, 그 겟나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낳고 내가 내 자식을 낳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적으로도 나아짐을 당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나아짐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육으로 난 것 속에 육의 세계만 있어요? 영의 세계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육으로 난 것, 육의 속에.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존재하는 그 속에 육으로 나아짐을 당했으니까 육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육으로 나와서 육으로 존재하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모든 세계가 존재한다니까. 그리고 영으로 나아짐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고 말씀의 세계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이, 그러면 자, 영으로 나아졌는데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존재해요? 아니요. 보이는 육의 세계를 전부 다 갖고 있어. 영으로 나아진 자도. 그래서 이게요, 엄청난 소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았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은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곳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낳았다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잖아요. 이제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서 이게 쭉 보더라도 보면은 에스겔에게 신이 임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음을 받은 존재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낳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은 존재는 무엇으로 존재해요? 영으로 존재해요. 근데 영으로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존재해요? 보이는 모든 세계를 가지고 있어. 누가? 예수님도 그러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아버지의 거룩한 경륜으로부터 나아짐을 당하는 이 거듭남이 이 육의 세계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의 세계도 가지고 있는 것이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짐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요? 네,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정욕들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리는데 오직 무엇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거처를 예배로 간다고 얘기하죠. 그 거처가 어디예요? 주님께서 그 거처를 어디로 예배하러 가요? 하늘로 예배하러 가요? 네. 하늘로 가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믿는 자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 아니에요. 이걸 보세요. 제가 이제 계속 우리 생명연합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 그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으로 뭘 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딘지 알지 모르는데 거기서 예비를 해. 그럼 우리가 그리 가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세계요? 말씀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 하나님이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왜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얘기가 안 돼. 근데 이 삼위일체를 굳이 부인하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우리 사람이 내가 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각각 자기 자신의 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말을 갖고 있지 않다. 말은 또 나의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죠. 내가 나의 말을 갖고 있지 않다. 나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사고도 없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간혹 가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이용을 당해요? 진짜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해요. 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자기 뜻도 없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데려다가 그냥 시켜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어디 뭐 염년이라든가 어디 농장이라든가 이래서 그 바보같이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월급도 못 받고. 아주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은 나란 존재의 가치는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거예요. 법조인은 법조인의 모습으로 그 법조인의 가치를 나타내죠. 변호사라고 다 똑같은 변호사 아닙니다. 변호를 잘하는 사람과 변호를 못하는 사람은 또 천지 차이예요. 자,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자, 우리 교수들도 그래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똑같은 선생이 아니에요. 같은 선생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퀄리티가 높은 선생님과 아주 퀄리티가 낮은 선생님, 인기 없는 선생님이 있어. 왜요? 가르치는 말의 차이예요. 가르치는 생각의 차이고 그 사람의 마인드의 차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내 말이에요. 내 말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이 말이 있다고. 말. 이 말이 아들이라고요. 로고스 말.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네. 성령님이.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다시 나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데 말로, 가르치는 말씀으로 나아지는데 이게 육으로 나아진 것이고 영으로 나아진 것이라고, 물로 나아지고 성령으로 나아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게 바로 여러분 누구의 뜻 아래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누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찾아온 거예요. 담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런데 죄인은 죄인이고 밤은 밤인데 무엇을 깨닫고 있는 겁니까? 낮의 세계, 빛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빛, 생명이 비춰볼 때 자기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영적 선생이지만, 야, 내가 밤이구나. 나는 어둠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밤의 모습으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제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것을, 하늘의 말씀의 세계를, 생명들은 그 말씀의 세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요,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땅의 신분에서 하늘의 신분으로 지금 이제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바꿔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걸 봤잖아요. 이걸 보셨기 때문에 아이고 이놈 이뻐라 하고서 반드시 이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려고, 생명 주려고 뭐를 한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써서? 겟나우라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버리면 그냥 이 세상 것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을
어떤 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말을 해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네?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논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관점에서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니고데모 얘기를 했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선생들이 있는데 왜 그 니고데모 하나 달랑 예수님 찾아왔을까?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이 다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성경을 날마다 가지고 강론하고 날마다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교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니고데모 딱 한 사람 예수님 찾아왔어요. 오늘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전 세계 기독교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천하고 찌질이 중에 찌질이고 말도 할 줄 몰랐고 응이나 했었는 이 서영화 목사라 하기도 부끄러운 이 서영화 목사가 생명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 있어. 물론 저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 상황을 들여다보더라도 저같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진짜 창조되는 거다. 이 이야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찾아봐요. 왜? 저는 자신 없으니까. 말도 잘 못하고 수많은 정말 이 성경 학자들만 그냥 성경 딱 저렇게 말도 저는 못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시간은 하게 하는 말씀밖에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없으니까 그렇게 규모 있게 정리를 잘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할 수 있는 그분 있으면 내 그 밑에 가서 심부름이라도 하려고 저는요 또 더 자세히 저도 배우고 싶기도 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저는 성경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찾는데 안 나타나. 왜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약 한 달 전에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기독교인 자체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진리예요. 그럼 이 성경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진리를 항상 배우고 있고 진리를 항상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진리 안에 있지 못해. 참 비참한 소리입니다. 저는요 아둔에서 이렇게밖에 저는 표현 못해요. 죄송스러워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에 서지 못해.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응? 내가 바벨론에 너희들 다 망하게 해버릴 건데, 응? 왜 그러는 줄 알아? 야, 이놈들아, 예루살렘 거리 한번 이쪽에서부터 저쪽에까지 한번 다 쫙쫙 훑어보고 한번 댕겨봐라. 진리를 향해서, 응? 진리를 향해서 있는 자들이 한 사람이나 나오는가? 근데 그 예루살렘 거리는 어떤 거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거리였더란 것이었다.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우글거리는 거리가 예루살렘 거리예요. 항상 진리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진리 안에 있지 않아.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지 한 사람만 하나 찾아보라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너희들 망하게 하는 거 내가 안 해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지,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냐. 어떤 것을. 저는 이 시간, 이 기준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생명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30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생명 연합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완벽한 믿음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응? 이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응?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2장 15절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이 세상에 있는 것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이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놓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자 하나님의 영역에 있고자 하는 것을 전제해서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가르쳐도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가르치면 어떤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관점. 자,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도 내가 보는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담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글로 주신 성경을 보고 있고 사람의 글로 주신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주고받고 있잖아요. 서로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익힐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듣고 배우지만 그 배움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짐승이나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물고기나 새나 벌레들이 어떻게 사람과 똑같은 영혼의 존재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치부책에다 딱 체크를 해라. 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고 아담한테도 선악나무를 먹게 만들어버리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저주를 해버렸는데 어떤 저주를 해? 아담에게는 너는 인마 죽도록 네 근본대 토지를 갈아야 너는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저주해놓고 이 하와한테는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을 것인데 응? 네가 자식을 낳게 해서 잉태 고통을 크게 내가 더할 것이다. 뭐? 잉태 고통? 내가 자식을 몇 번 낳아봤는데 처음에는 잉태하기 위해서 갖는 처음에 그때는 조금 고통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고통이 없었는데 잉태할 때 기쁨만 있었는데 이해가 안 돼. 이런 것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만 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은 내 생각대로만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봤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발견이 됩니다. 왜? 이상하게 써놨으니까. 아니 롯이 아브라함 잘 따라다니다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더니 거기가 이제 유황불 내려갖고 멸망하게 되니까 자기 딸내미들 데리고 나가고는 어디 가서 소알성 그 작은 성 굴속에 들어가서 자기 딸들하고 거시기 갖고 이상한 촌수의 자식들을 낳아버렸네. 손자인지 아들인지를 모르는 이상한 촌수에. 그러면 그 딸들도 마찬가지고 롯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그것도 첫째 제자 베드로가 다 의로운 롯이라고. 아니 우리 인간이 보면 어떻게 자기 딸하고 거시기 한 애비를 갖다가 의롭다고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고 써있네 성경에. 그것뿐입니까? 요셉 얘기를 신나게 하다가 유다이가 딱 나와. 유다하고 누구 이야기야? 유다하고 유다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응? 유다에게 자식이 셋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버렸는데 죽어버리니까 둘째 아들이 그걸 이었어. 그때 생활 풍습이니까. 그랬는데 이것도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이 셋이 나머지 아들이 도망가 버린 거야. 설정해버렸어. 땅에다. 안 날라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사창가로 싹 숨어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유혹을 해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삼류소설이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복음이라고 기록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후손으로 누가 와요? 이 다말 후손으로 예수가 다말 후손으로 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생각대로 읽지 않고 내 생각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자 소망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수없는 것들이 발견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 여기에 관심을 안 갖는 게 뭐요? 자기 뜻대로만 성경을 보는 거고, 자기 뜻대로만, 자기 구미 맞는 것대로만 성경을 배우고 익혀. 그게 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 생명을 버려야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버려져야 하늘의 관점으로 봐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냥 세상에 뭐 영화나 보러 다니고 이 세상에 뭐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모든 시간 다 모든 재물 다 쓰고 이런 얘기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도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께서 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명령하신 건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모든 자기의 정욕을 쏟지 않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에 신앙의 표대를 맞추고 있지 않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해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우글거리는 그 유대인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향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을 하는 거고, 지금 이 한국 땅의 종로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세미나장이 많고 얼마나 생명 전하는 데가 많고 얼마나 그럴듯한 집회하는 데가 많은지 아십니까? 파고다 공원에 가도 그 목사님 하면 몇 사람이 돌아다봐. 그만큼 목회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진리를 향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진리를 향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저녁에 대한민국 땅에 보면 십자가불이 빨간불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들 입장으로는 지금도 주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말씀, 이 성경 전체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쏙 빠져있네. 응?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응? 그들 입장에서는 왜?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손을 만지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옷 한 자락을, 더러워진 두루마리 한 자락을 빠는 것도 생명 전하는 겁니까? 안 전하는 겁니까? 생명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발이 더러워졌어. 하나님의 신발이 지금 이상합니까? 그러면 내 신발이 더러워졌어. 내 영적 신발이 더러워졌어. 응? 이해가 되십니까? 내 영적 신발이 더러워졌어. 그러면 내 영적 신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신발을 깨끗게 하는, 이 영적 신발을 깨끗게 하는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생명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맞아요. 사실 모든 것이 생명 이야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실존이, 그 하나님의 실체가, 그 하나님의 영적 실제 말씀의 세계가 그 믿는 자 안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 안이 천국 되고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가지 못하면 모든 생명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세상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억지 쓰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넣고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가?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없이 만나주고 수없는 영적 체험도 하게 하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수많은 영적 체험들을 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내 안에 주님께서 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면 반드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라 하셨으니 거룩한 자, 내가 구별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내가 구별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네? 내가 음란의 마음도 버리고, 내가 탐심의 마음도 버리고, 내가 미움 다툼 시기질투의 그 성경도 버리고, 내가 구별돼서 거룩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제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어. 그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받은 거 아니에요?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런 말씀을 나눈 지가 하루 이틀은 빼버리고 한두 달 되고 1, 2년 됐다 하면 저는 상관없어. 그런데 목회하는 내내 10년이 지나가, 20년이 지나가, 30년이 지나가도 똑같은 논조로 성경을 가르치고 똑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게 생명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세상이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달 신앙생활하고 1년 신앙생활, 3년 이하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이제 알아가는 중이니까. 그런데 최소한 3년 이상 된 사람, 신앙생활 3년 이상 된 사람들은요, 생명 못 얻고 있다. 생명의 그 경륜을 모르고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인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 선배 신앙이 됐다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걸 안 가르쳤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경 봐요? 안 봐요? 스스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성경 들려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랩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변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씀 봅시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더라도 이제 먼저 목회부터 말합시다. 목회를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몇 평짜리 교회를 하는지, 내가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의 관점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목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분도 또 말씀을 가르치니까 다른 분이, 다른 분들에게 이제 조언해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떤 분이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분이 어떤 목회를 하느냐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어. 다 그런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목사님께서 들은 말씀이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간섭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그 전에 십몇 년 전에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입을 때, 제가 배울 것이 너무 많아. 저보다 말씀을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이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이 부분은 도저히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 그분이 잘못 얘기를 해. 근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아.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여기에 와서 이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귀한 말씀으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제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옳다고 여겨주고 저 목사님이 말씀하는 분이 틀렸다고도 제가 여겨지는데 이 부분을 주님, 저는 내가 가진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분의 말씀 제가 들어볼게요. 그러나 이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분별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왜 옳은지를 알게 하시고, 저분이 말하는 것이 틀린 것 같이 제가 이제 여기졌다 했잖아요. 근데 그냥 틀린다고만 여기지 왜 틀린지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가진 것이 옳다고만 여겨지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옳은지, 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왜 틀린지 그것을 꼭 집어서 알려주시네. 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못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진짜 하늘 사람 되게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리고 그 성령님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의 세계를 올려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유명한 목사님이야. 우리 목탄임 목사님이, 이번에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걸 받아서 저도 받아서 정말 잘했습니다. 항상 수첩 가지고 다녔어. 말씀 들을 때마다 깨알같이 다 적어. 다 안 보게 되더라고요. 보는 건 거의 없어. 그래도 적어. 귀하다고 생각되니까. 귀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받아갖고 그것을 내 안에 기록하네.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았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내가 이걸 받았는데 이것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내 지식으로 이거를 내 안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내용이 옳은지 안 옳은지 알게 하셔서 성령께서 기록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이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어느 목사님들이 잘못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옳은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기록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말로 기록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여러분 부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의 정력이고 이 세계의 자랑뿐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교회 가서 어떤 내가 봉사를 하고 어떤 내가 직분을 맡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재정을 봤으면 재정을 보고, 내가 주방에서 일했으면 주방 일을 했고, 내가 하물며 신발정이라도 했다. 아니,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봉사 안 하신 분들은 손에 꼽잖아요. 대부분 다 봉사하시고 봉사 안 하더라도 또 교회 나가는 그 순간마다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목사님 마음에 순종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 그 안에 있어. 그것이 뭐예요? 그게 이 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의 정욕으로 일한 것이고,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있는 자는 내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저 대전에 제가 아는 큰 침대 위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이제 만나게 다 해서 만났어.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는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조금만 거기에 참고를 하시면,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제가 깨달은 이 부분을 조금만 참고를 하시면 정말 목사님이 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대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나를 가르치겠다는 거네요.
말이 그렇게 됩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몇 명이 돼요? 어디 신학교 나왔어요? 이 묻는 거요. 그러면서 성도가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나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교회가 하나예요? 그런데 나는 13개 교회인데 나를 가르친다는 거요? 응? 신학교도 그냥 요 대학교도 안 나왔구만. 응? 사이버 대학교 나왔구만. 그러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그 기준이 뭐요? 세상의 관점에 있어요. 이 세계 자랑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만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일부 안 그런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대부분 다 그래. 여러분, 지금 이 16절 내용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면요, 목사님이 그 몇 명밖에 성도 몇 명밖에 목회 안 하면서 그 귀한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아버지께로 온 사람이라면. 응? 아니 목사님 그 교회도 못 하시고 그냥 그렇게 계시는 목사님이 이 귀한 것을 깨달으셨네. 목사님 정말 감사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로 온 것이면? 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흉보고 뭐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서영아 목사 제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버리게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예.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생명연합이 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하잖아요. 아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나를 믿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믿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형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된대. 근데 내 모친이라고 얘기를 해.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아들로 두는 거라니까요. 아들로. 실제로 우리가 제 안에 제 아들 예수가 있어요. 이게 뭐요? 나를 구하러 오신 인자라고요. 인자. 성령님. 제 내면에 제 아들 예수가 있다니까. 아따. 좀 이상하게 들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저를 구원하러 오신 인자라고요. 인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가 들어도 황당하잖아.
어떻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어떻게 이것이 물로 나고 영으로 나지인가? 그런데 내가 일한 것 알잖아. 내가 병든 자 고친 것 알고,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 알고, 내가 죽은 자 살려내는 것 너 알잖아.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응? 이게 바로 뭐야?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짐을 당했기 때문에, 즉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육으로 낳았다는 거, 영으로 낳았다는 거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낳는 거요? 영으로 낳는 거죠? 영으로 낳았는데도 내가 육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나 네가 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되냐 이거 얘기했지? 근데 이것이 영으로 나아지는 거야. 영으로 나아지는 건데도 사실 내가 육으로 있는 것과 같이 네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것을 땅의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겟나우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겟나우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설명이 돼요. 요한 1, 2, 3, 4, 1서 2서에서도 여전히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들로 삼고 있네? 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와 같이 배움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는 이런 무지렁이가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그 성령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브리스글라 아굴라 그 집사들 있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근데 아볼로 목사님은 일찍이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일러 가르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딱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가 육신의 예수, 내가 아는 그 육신의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실체, 그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딱 받아들여 버리니까 이 아볼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돼버려요? 이 성경에 기록한 출중한 목사님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이 한국 땅만 하더라도요, 수많은 목사님들, 정말 저는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만큼 정말로 귀한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 생명 얻는 것, 생명연합 되는 것, 이것만 딱 캐치를 해버리면은요, 이 세영아 목사는요,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게 엄청난 생명의 실제를 전하실 텐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해. 그래서 이 불초소생, 이 연약한 서영화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뭐만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네,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만 받으면 끝이요, 끝.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은혜 입은 사람은요, 모든 부귀 영화 다 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도 귀한 깨달음 얻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 얻어봐요. 왜 안 그러는가? 왜요? 가치가 없다니까. 돈도 아무리 좋아도 가치가 없어.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가치가 없어.
인간관계가 아무리 귀해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너희 가족들끼리 잘 살라고? 어? 자, 사도행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구원 얻으니까 화평이 지잖아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해? 야,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화를 던지러 왔다, 화. 그래서 화를 던지러 왔는데 내가 뭘 준다? 검을 준다, 검. 하나님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자신만 드러내는 거요?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도 드러나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은 겉에 것만 드러나. 왜? 그 속은 모르니까. 그런데 이 검이, 주님께 받은 이 말씀의 검이 내 것은 다 드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을 받으셔서 다른 사람들 심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까지 싹 다 드러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세계가, 로고스의 말씀의 세계가. 그래서 이 검은 나의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잘라내버릴 수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나의 것을 못 잘라내. 예? 근데 하나님의 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나의 것을 잘라낼 수 있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것을 잘라내고 누구의 것을 세워요? 하나님의 것을 세워. 그 하나님의 것을 세워서 아버지 안에, 영원한 올람의 세계 안에 모두가 동참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